하겠습니다. 이 뒷부분은 좀 내용이 뭐라 할까요? 이름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역대상은 9장까지 무수히 많은 이름이 있고 뒷부분에도 무수히 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진도가 빠르다라는 거죠. 자, 21장을 보시겠습니다. 21장은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흐름을 좀 잡으시면 됩니다. 언약궤 도착했고요.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하시면서 다윗은 자기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건축 못한다 하니까 뭐예요? 손을 놔버리는 게 아니라 재료를 준비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18, 19, 20장이 정복전쟁을 통해서 그 재료들이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과정을 볼 수 있고요. 21장에서는 이제 뭐가 준비되어야 되냐면 땅이 준비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언약궤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성막이 있던 것도 아니고요, 제3의 장소에 이 성전이 건축하게 되는데, 왜 그곳에 성전이 건축되었나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사건이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 21장에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것이 나중에 전화위복이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사탄은 늘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충동하고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야겠죠. 결국 무엇을 하게 됩니까? 인구조사를 2절에서 하게 됩니다. 다윗을 충동했다라는 것은 다윗의 교만한 마음을 충동했다라는 거고요. 이 사탄이 하는 일이죠. 이스라엘의 대적, 지난번에 사무엘하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대적했던 사건이 과연 무엇인가 봤을 때 다윗을 대적했던 그 사건이 아마 대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이스라엘이 대적하고 다윗은 그의 교만한 마음을 충동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2절에 보면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자, 이걸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뭐라고 그랬죠? 할라에서 백두까지, 그 나라 전체를 소개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수요를 조사하라고 요압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을 내리는데 요압이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합니다. 굳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인데 굳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하지만 다윗의 명령이 워낙 완강합니다. 요압은 어쩔 수 없이 인구조사를 하는데, 사무엘 하에 가서 인구조사를 하는 모습을 보면 요단 동편부터 시작해서 요단강 동쪽에 있는 지파 쭉 조사하고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지중해 쪽으로 해서 해안평야 그쪽으로 해가지고 서쪽 쭉 조사하고 브엘세바 거쳐가지고 이제 헤브론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오는 그 루트로 합니다. 이스라엘 한 바퀴를 쭉 도는 거예요. 요단 동편부터 시작해서 북쪽으로 올라갔다 서쪽 갔다 남쪽 갔다가 마지막 도착 지점이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이었다고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 지금 이 나오는 그 장면입니다. 인구조사를 거의 다 한 거예요. 지금 아마 지금 빠진 인구조사가 베냐민이 빠졌다면 아마 그 베냐민 땅, 왜냐하면 이쪽 예루살렘 이쪽 근처가 베냐민 땅이 속해 있는 그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쪽 빼고는 인구조사를 다 했다란 얘기는 그렇게 쭉 돌면서 약 인구 한 7만 명이 죽어나가는 일이 벌어진 거죠. 이게 출발점은 요단 동편에서부터 시작을 인구조사를 했던 것으로 사무엘 하에서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인구조사를 했더니 북이스라엘이 110만 명, 남유다가 47만 명 정도 인구가 조사가 됩니다. 이건 20세 이상으로 조사를 하게 된 거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십니다. 7절입니다. 21장 7절.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악하게 여기셨습니다. 자, 8절.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 다윗의 성품입니다. 핑계대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그의 참 우리가 본받을 만한 부분이죠.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이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제 무릎 꿇고 회개하게 됩니다. 자, 이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라 그러죠. 3년간 기근이 있을 것이냐,
3년간 3개월간 쫓겨다닐 것이냐 전쟁에서 3일간 전염병을 받을 것이냐. 성도님들의 선택은 몇 번이에요? 예, 짧은 게 낫겠죠. 짧고 굵게. 그러나 다윗은 짧고 굵게를 택한 것이 아니라 뭘 택했어요? 하나님께 차라리 혼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차라리 혼나겠다. 왜? 그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예, 긍휼이 크신 분이다. 이유가 그렇습니다. 13절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가세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그렇죠. 세 가지 중에 고르라고 하니까 여호와께서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했습니다. 긍휼이 뭡니까? 긍휼.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벌을 내리지 않는 겁니다. 벌을 아니면 줄여주는 겁니다. 자, 은혜와 긍휼을 우리는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은혜가 쓰여지면 안 됩니다. 은혜는 주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거저 주시는 겁니다. 이건 지금 주는 게 아니고 면제시켜 주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은혜는 플러스예요. 더해 주는 거예요. 긍휼은요 마이너스예요. 빼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심판의 장면이니까 뭐 해주는 거예요? 빼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옥에 안 가는 것은 은혜예요, 긍휼이에요? 긍휼이에요. 지옥에 형벌받을 것을 면제를 해줬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은혜예요, 긍휼이에요? 은혜예요. 더해줬잖아요. 주어진 권세란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플러스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긍휼은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마땅히 벌 받아야 되는데 벌을 면제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기 다윗의 상황에서는 면제를 하기보다는 다윗을 줄여주시는 거예요. 감형을 해주시는 거죠. 이게 이제 긍휼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다윗이 서신을 쓸 때 은혜와 긍휼 이 단어를 같이 쓰고 있어요. 지옥 안 가는 것은 하나님 벌을 면제해 주니까 긍휼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긍휼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지옥 안 가면은 어디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은혜가 더해져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개는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사용되어지는, 그러나 그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보여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했고 그래서 전염병을 그가 선택을 하는데 14절 끝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얼마라고요? 7만 명이 죽습니다. 아마 다윗에게 계속 보고가 들어올 겁니다. 3일 안에 시시각각으로, 지금 휴대폰이 아니라서 좀 느리긴 했겠지만 여기 지금 전염병 돌았다는 얘기가 막 들려오면서 죽음의 소식이 들어왔을 겁니다. 자, 이제 다윗은 그 죽음의 그림자가 아마 예루살렘에까지 온 것을 알게 되었고 드디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도착하게 됩니다. 15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어요? 족하다, 됐다 하시는 겁니다. 3일을 채우셨다는 얘기, 안 채우셨다는 얘기예요? 안 채우셨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는 긍휼이 크시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섰다. 16절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왕복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뭘 입었다고요? 굵은 배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봤죠. 요나가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 니느웨 왕이 뭐 했어요?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것은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잘못했다가 뉘우쳐 왕복을 입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합니다. 얼굴을 땅에 댑니다. 그리고 엎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처럼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엎드릴 때는 완전히 그냥 납작 엎드립니다. 눕는 모습을 완전히 뒤집은 그런 모습으로 엎드리는 것이 지금 16절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러면 말을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엎드려가지고 말을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고개를 들고 했을까요? 숙이고 했을까요? 아마 고개도 못 들고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닙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잘못을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 잘못은 제가 했지 않았습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잘못은 제가 했는데요. 이 양 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잘못한 게 없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없어요? 아니요, 있어요. 이스라엘 죄악이 있었다고요. 그런데요, 그 죄악을 지금 누가 다 뒤집어 쓴 거예요? 다윗이 뒤집어 쓰는 겁니다. 다윗이 그 모든 잘못을 뒤집어 쓰고 이 백성은 이 양 떼는 잘못한 게 없지 않습니까? 다 내 잘못 아닙니까? 인구조사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라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누구를 치라고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십시오. 자, 나와 내 아버지의 집. 우린 사무엘 역대상 17장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다윗이 무슨 얘기했죠? 내가 누구이기에 우리 집이 어떠한 집이기에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들에게 하셨던 은혜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차라리 나를 치시고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십시오. 주의 백성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마십시오라고 정말 왕다운 리더다운 이러한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예. 가정에 잘못되면 누구 책임이라고요? 예. 남편 책임이고 아빠 책임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요, 장로들 책임이고 나라에 문제가 생기면 대통령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핑계 대는 게 아니고요. 백성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이렇게 핑계 대지 않고 다윗은 엎드립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내 잘못입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1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제단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제단을 쌓으라고 하겠다는 얘기는 이미 지금 이제 하나님은 다 용서하기로 마음을 결정을 하신 겁니다. 이 제단을 18절 보시면 여호와의 천사가 가세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뭘 쌓으라고요? 제단을 쌓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제단에서 28절로 보세요. 28절. 이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뭘 드렸어요? 제사를 드립니다. 이제 제단을 쌓은 용도는 뭐 하기 위해서요? 제사를 드리기 위한 거죠. 무슨 제사를 드렸을까요? 무슨 제사를 드렸을까요? 자, 이럴 때 드려지는 뒤에가 관계되어 드려지는 제사가 있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23절에 나와 있는데요. 번제와 화목제, 우리 주님을 기억하게 하는 두 제사죠. 자, 이렇게 번제와 화목제 그리고 소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터를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 터를 사는데 이 오르난이 다윗한테 공짜로 주겠다고 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흔쾌히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다. 24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21장 24절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마땅히 내가 그 값을 치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얼마를 줍니까? 금 600세겔을 줍니다. 이게 사무엘하고 액수가 좀 다릅니다. 그것은 산 내용이 다른데 25절 보시면 뭘 샀어요? 다윗은 그 턱값, 땅까지 같이 사서 600세겔입니다. 사무엘하에서는 땅값이 제외한 금액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약간 다른 겁니다. 나중에 참고하시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600세겔을 주고 그것을 사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26절 끝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뭐를 내리셨어요? 불을 내리셨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죠?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이제 번제와 심판이 임했던 그곳에 뭐가 드려졌다고요? 번제와 화목제가 드려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불로 내려서 화답을 하십니다. 이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죄로 인해서 천사에 의해서 이게 우리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됐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가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셔서 우리는 이제
죄와 심판에서 면제를 받게 된 거죠.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장 1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나님의 성전은 이해 가시죠? 이곳에 앞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임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그 뒤에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랍니다. 왜 이스라엘의 번제단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전 민족적인 주역 가운데서 이곳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 장소가 앞으로 성전터가 될 거라는 얘기죠. 자, 이때 당시에 성막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29절에 나와 있죠.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어디에 있었다고요? 기브온 산당에 있었어요. 그런데 기브온 산당에 있었는데 다윗이 이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이후부터 22장 1절에서 뭐라고요? 보라, 이곳은 어떤 장소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앞으로 29절에 그렇게 써 있고 22장 1절에 이렇게 써 있는 이유는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전터가 확장되었다라는 겁니다. 역대하 3장 1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모리아 산이라고 나오죠. 모리아 산 어디서 우리가 들어봤죠? 창세기 22장에서 누가 죽을 뻔했죠? 이삭이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곳입니다. 모리아 산, 아브라함부터 했던 그 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그리고 그곳은 전에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다. 그게 바로 지금 방금 보셨던 역대상 21장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신자주석에 보니까 이 내용을 하면서 맥도날드 형제님께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하셨습니다. 네 가지 여기에 나와 있는 인도자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개인의 징계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가정의 징계가 있을 수 있고 또 교회의 징계가 있을 수 있겠죠. 또 내가 돌아보는 어느 그룹일 수도 있고요. 자, 그럴 때 어떻게 취해야 되느냐 그 자세를 네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첫 번째는 다윗을 통해서 본 겁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간절히 용서를 빌었다. 이제 그는 자신이 큰 죄를 범했다고 했죠. 아주 어리석게 행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교정받고 불의함을 제거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용서해 달라고 보기보다는 이 죄를 먼저 뉘우치고 이 죄에서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그는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들입니다. 내가 징계의 회초리를 받겠다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대신 나만 징계를 해달라고, 하나님의 칼이 백성이 아닌 나를 향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대표자로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분노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분노를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비로우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노하실지라도 가장 그래도 사정을 잘 봐주실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4번, 그는 백성들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현했습니다. 자신의 범죄 때문에 백성들이 재앙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 마음이 괴로웠다라고 나오는데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돌아보고 있는 것에 내가 리더라면, 내가 책임자라면, 특히 내가 부모라면, 내가 인도자라면 내가 돌아보고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또 내가 속해 있는 곳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누구 탓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내 잘못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겠죠. 자식들 탓이 아니고 내 탓이다. 이런 마음이 필요함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 준비됐네요. 그죠? 재료 준비됐죠. 지을 사람 솔로몬 이제 됐고 정해졌고 그 다음에 성전 지을 자리 됐고 자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22장부터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그 과정이 쭉 전개가 됩니다. 자 22장에서는 뭐 하냐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해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2장 2절에 다윗이 명령해서 이스라엘 땅에서 모든 이방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기술자들을 전부 다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 재료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전에 철도 들어가고 놋도 들어가고 돌도 들어가고 나무도 들어가기 때문에 온갖 기술자를 다 그가 모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양이 어느 정도 되냐? 그 양도 3절에 보시면 22장 3절입니다. 다윗이 또 문짝목과 거멀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노수를 준비하고 4절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한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못 지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뒤에 한번 더 반복됩니다. 5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다고요? 어떻다고요? 어리고 미숙하다. 이 일을 감당할 만한 아직 제목이 안 돼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솔로몬이 감당해야 될 사명은 어떻다고요? 극히 웅장하고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다시 말하면 솔로몬은 너무 어리고 아직 10대 소년이었으니까, 아니면 10대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시기가 언제 정도로 확실히 좀 정할 수는 없으니까. 솔로몬이 20살의 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어린 상태죠. 그리고 여호와의 이 성전은 그냥 짓는 게 아니고 정말 웅장하고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하나님이 집이다 할 정도로 생각하게끔 지어야 되니까 솔로몬이 할 일은 엄청난 일이니까 이 두 개를 딱 비교를 하는데 너무 어리고 너무 어려운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솔로몬이 해야 될 이것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죠. 이게 어쩌면 우리 부모 세대들이 해줘야 될 일입니다. 자, 우리 자녀들은 어리고요. 믿음이 약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세대들이 당해야 될 이 나라의 영적인 상태는 더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그건 너들 몫이 하고 다윗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니에요. 다윗이 죽기 전에 5절 끝에 보세요. 5절 끝에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뭐 했다고요?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부모 세대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죽기 전에, 주님 나라 가시기 전에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준비를 같이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것과 완전히 대비되는 사람이 히스기야죠. 자,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우리가 과연 준비해 줄 것이 뭐냐라는 거죠. 죽기 전에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뭘 준비해 줄 거냐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뭘 준비를 해 줄 거냐. 그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부모 세대는 여기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6절부터는 사람을 준비합니다. 1차적으로 총책임자 솔로몬을 준비합니다. 솔로몬한테 부탁을 합니다. 자, 솔로몬한테 무슨 부탁을 하냐면 11절 보시겠습니다. 이제 내 아들아, 솔로몬이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네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네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네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들을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이게 지금 사람을 준비하는데 총책임자인 솔로몬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무수하다. 누가 준비했어요? 다윗이 준비했어요. 너는 뭐 하라고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자, 준비는 누가 하고요? 다윗이 하고. 일은 누가 하고요? 우리가 잘못하다가는 자녀들이 할 일도 해줄 수가 있어요. 그것에 대한 가리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부모들이 해줄 일이 있고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근데 가끔씩 뭐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다 보면 저건 애들이 해야 되는데 부모가 대신해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아이를 망치는 겁니다. 다윗은 얘기합니다. 이 준비하는 것 내가 했다. 그리고 자기가 다 하진 않았어요. 최선을 죽기 전까지 했어요. 부족한 거 솔로몬이 나중에 역대하 가면 솔로몬이 또 해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완성은 그 다음 세대가 한 거죠. 여기에 대한 우리의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 백성들한테도 부탁을 합니다. 19절이요.
백성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문을 가져다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건축할 성전에 드리게 하라. 자, 이렇게 백성들한테 솔로몬을 도와서 성전을 같이 열심히 건축하게 할 것을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기술공들이 15절에 보면 있습니다. 장인이 15절입니다. 장인이 너에게 많이 있나니 어떤 장인이냐 곧 석수 돌 다루는 사람, 목수 나무 다루는 사람,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 이런 많은 일꾼들이 함께 동역을 해줄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꾼들은 주로 이방인들에서 고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22장 2절에서 다윗이 이방 사람을 모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기능공들을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3장부터 26장까지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 대해서 준비를 시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 했을 때 다윗은 추가된 부분이 제일 마지막 줄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한 거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위해 여호와 이름을 위해서 그는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구절만 더 보시면 14절 보실까요? 솔로몬한테 하는 얘기. 내가 어떤 가운데에서 이걸 준비했다고요?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서 이런 걸 다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편할 때 이런 일들을 해놨다라는 게 아니죠. 전쟁을 많이 했지 않았습니까? 자, 전쟁에 목숨 걸고 싸워서 이런 것들 다 준비를 해 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3장으로 가시면 이제 레위인들, 24장에서는 제사장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이름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으니까 좀 빨리 가겠습니다. 자, 23장은 레위인들이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언제 했냐면 23장 1절에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은 이후에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을 택하는데 나이를 잠깐 보셔야 됩니다. 3절 보십시오. 3절. 몇 살입니까? 30세 이상으로 계수를 합니다. 민수기 4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자, 레위인은 30세 이상에서 50세까지가 회막 봉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민수기에서 시작된 내용인데, 자, 읽다 보면 이상해졌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24년 뒤로 가셔서 나이가 달라지는 게 나옵니다. 27절 보십시오. 23장 27절.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어떻게 됐습니까? 방금 23장 3절에서는요. 27절은 20세. 뭐가 맞아요? 누가 지금 잘못 기록했을까요? 자, 민수기 4장 3절에서 30세 이상이라고 했죠. 자, 민수기 8장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몇 살인가 들어보세요. 민수기 8장 24절에서는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몇 살이요? 자, 민수기 4장에서는 30세 이상, 민수기 8장에서는 25세 이상, 그리고 역대상 23장 27절에서는 20세 이상. 이걸 보니까 지금 잘못 이렇게 기록하다가 실수한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원래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을 때는 30세 이상입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성막이 건축되고 하다 보니까 일손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에 의해서 나이가 하향 조정됩니다. 몇 살로요? 25살로 하향 조정됩니다. 근데 이제 성막이 아닙니다. 뭐예요? 성전이에요. 크기가 어때요? 더 커졌어요. 그러면 일거리가 많아지게 됐죠. 그래서 다윗이 아무리 계산해봐도 30세 가지고는 충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유언을 한 겁니다. 몇 살 이상으로 해라? 20세 이상으로 해라. 20세 이상. 그래서 이제 23장 27절부터 레위인들은 20세 이상. 예전에 군대를 개수할 때는 20세 이상을 했었어요. 근데 성막일은 좀 더 노련하고 경험 있고 한 사람들을 위해서 30세를 했다가 아니다. 너무 일이 많아지니까 20세로 낮추는 이런 모습을 이 과정에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나이를 한번 참고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 막 읽다 보면 막 이 내용 자체가 막 재미가 없는 내용이라서 막 가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마시라는 겁니다. 자, 5절을 보면 다윗이 한 일이 하나 나오는데요.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그가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뭘 했대요? 만든 악기라고 보니까 뭐 해서 다윗이 뭐 한 거예요? 악기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악기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뭘 했다고요? 악기를 만들었다고요. 예. 우리는 악기를 배우는 이유도 역시 하나님께 찬송하기 위한 거고,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악기도 제작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레위인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레위의 자손이 이제 게르손, 고핫 자손, 무라리 자손으로 쭉 얘기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와 아론은 어느 자손이라고요? 예. 게르손, 고핫, 무라리 중에서 고핫 자손에 해당이 됩니다. 13절 보시겠습니다. 익숙한 이름 나오면 반갑습니다. 그렇죠? 아므람의 아들들은 누구라고요? 아론과 모세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위로 보면 12절에 그아세아로 나오죠. 자,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집니다. 아론과 모세에 대해서는. 자, 13절에 아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뭐가 됐다는 얘기일까요? 대제사장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다. 이건 뭐예요? 대제사장의 직무입니다. 이해 가시죠? 아론은 대제사장이 됐는데 구별시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손들도 함께 아론의, 그래서 제사장은 반드시 누구의 자손을 통해서만 나와야 돼요? 아론의 자손을 통해서만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구별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사장이 되어서 뭘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대통령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통령 돼서 뭐 했느냐가 중요한 거라고요. 뭘 해야 된다고요? 제사장은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몸을 성결하게 해야 된대요. 그리고 영원토록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사람이 되어야 되고,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뭐 기도하는 거에 해당이 되겠죠. 섬기고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해 주는. 그래서 제사장의 기도가 민수기 6장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3절, 27절에 제사장이 기도했잖아요. 그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드사, 이렇게 쭉 기도문 봤습니다. 그때 노래로. 이렇게 제사장의 직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레위인의 직무는 28절부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8절부터 잠깐 보시면 레위인은 그럼 무슨 일을 하느냐 나와 있어요. 그 직분은, 레위인의 직분은 누구를 도와요? 아론의 자손을 세 글자로 하면 제사장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성전 곧 뜰은 무슨 뜰이 있어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데 있죠. 그게 뜰이에요. 그리고 골방, 성전은 많은 방들을 지어놨어요. 거기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한대요. 성물,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물건들을 성물이라고 합니다. 성물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 고운 가루의 소재물 굽는 거, 반죽하는 거. 29절 끝에 보니까 모든 저울과 자를 맡았대요. 그러면 진설병을 만들 때 반죽에 일정한 양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마음대로 이렇게 그냥 한 거예요? 예, 일정한 그람 수를 맞췄다는 얘기예요. 크기는 맞췄을까 안 맞췄을까요? 맞췄으니까 뭐가 쓰고 있어요? 자가 나와 있잖아요. 예, 아주 정교하게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설병 그냥 해가지고 알아서 눈대중으로 짐작한 게 아니라 그람 수 맞추고 크기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누가 했다고요? 예, 레위인이 이렇게 다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진설하는 것은 제사장이에요. 이렇게 딱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30절,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31절, 안식일 일주일에 한 번이죠. 초하루는요 한 달에 한 번, 절기는요 1년에 한 번. 자, 이것도 점점점 이제 횟수가 자주 오는 것부터 좀 얘기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 절기에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의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려라.
자, 지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 섬기는 것과 사람 섬기는 것이 같다고 다르다고요? 다르다고요.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돼요? 창의적이 아닙니다. 규례대로 섬기는 겁니다. 다음에 32절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의 자손을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다. 상당히 많죠. 성전 안에서 분향단에 있는 향을 피우고 그 안에 있는 금초대에 불을 끄고 켜고 진설병을 진설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해요.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서포트 일을 누가 한다고요? 전부 레위인들이 떡 굽는 것까지 다 한다고요. 그러면 누가 더 커 보일까요? 제사장이 막 커 보이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 민수기에서 고라 자손이 어떻게 해요? 이거 뭐야 하면서 반역을 한다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그러한 일들을 하고 됩니다. 자, 26절 한 구절 더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26절 보시면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왜 맬 필요가 없어요? 성막은 매번 옮길 때마다 맸잖아요. 근데 이제는 성전이죠. 그러니까요. 이제는 계속 정지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의 그 직무가 어떻게 돼요? 그 맸던 사람들의 직무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퇴임해요? 아니죠. 다른 직무로 옮겨가면서 더 세분화 시켜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에서 성전으로 가면서 있었던 일이 사라지고 없었던 일이 생기고 뭐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뭐 늘 여태까지 해왔으니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상황이 다 달라질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레위인들의 직무를 합니다. 자, 24장으로 가면 제사장을 나누는데 24반차를 따라서 나눕니다. 왜 24일까요? 1년 12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한 달 내내 하는 게 아니라 한 달에 절반씩 할 수 있도록 나누게 됩니다. 자, 제일 먼저 나누는 것이 제사장을 나눕니다. 자, 원래 아론에게 아들이 사남이 있었습니다. 나답과 아히우는 그런데 일찍 죽죠.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자식도 없습니다. 아주 빨리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셋째, 넷째가 있었는데 그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는 겁니다. 지금 24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하는 겁니다. 자, 그 가운데에서 태어난 게 엘르아살에서 태어난 게 사독 제사장이 있었고 이다말 계통에서 태어난 게 아비아달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아히멜렉까지 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다말 계통의 후손 이다말의 조상이 누구냐면 엘리 제사장입니다. 사무엘 시대에 엘리 제사장에게 엘리 가문에게 내렸던 예언이 있었죠.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앞으로 제사장이 끊어질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다말에 의해서 그 후손 되어지는 제사장들이 이어지긴 하는데 아비아달이 줄을 잘못 서죠. 솔로몬 쪽에 줄을 서는 게 아니라 아도니아 쪽에 줄을 서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솔로몬 시대 이후에는 다윗 시대에는 저렇게 제사장이 둘이었어요. 왜 대제사장의 아들들이니까 제사장 일을 하는데 솔로몬 시대에 저 이다말 계통의 제사장이 폐해지게 됩니다. 사남에서 둘은 일찍 떨어지고 둘 남았는데 솔로몬 때에 저 이다말 계통이 딱 끊어지면서 엘리에게 했던 예언이 성취가 돼요. 그리고 성전 제사장은 누구로 이어져요? 엘레아살 쪽 사독 쪽으로 이어지고 혹자에 하면 신약에 나오는 사두개인이 자기들이 저 사독의 후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도 좀 하는 거죠. 그리고 저 이다말 계통에 나오는 사람이 우리가 쭉 읽다 보면 예레미야가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제사장 가문인데 제사장 일을 못해요. 저 가문의 일 때문에 선지자 일을 하게 되는 일이 이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자손들이 엘르아살에게 16명이 있었고 아들이 이다말에게서 8명이 있었습니다. 자, 16 더하기 8 하니까 24입니다. 24. 그래서 24명 이 제사장이 24명이니까 뭐가 돼요? 24반차가 되는 겁니다. 제사장이 12명 있으면 12반차가 되는 거죠. 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리더가 10명이면 그룹을 10개로 나눌 수밖에 없는 거고 뭐 교사가 5명이면 5반까지 할 수 있는 거죠. 뭐 중요한 것은 인도자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16, 8에서 24명이니까 24반차로
제사장이 정해지니까 그 뒤로 레위인이 정해지고요. 레위인이 정해지니까 문지기가 정해지고 문지기 정해 군대까지 전부 다 저 24반차로 가요. 그 제일 첫 번째 기준이 누구라고요? 제사장이었다고요. 자, 그런데 저걸 어떻게 했느냐?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 뽑기. 이따 제비를 뽑는 거 잠깐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이렇게 24반열에 따라서 예수님 시대까지 이것이 쭉 이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몇 년간 지속됐다고요? 24반차가 다윗하고 예수님하고 몇 년 차이 나요? 1000년. 1000년을 이어온 반차라고 저게.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이름이 사가랴. 사가랴는 무슨 반열? 아비야 반열. 아비야 반열은 10절에 보니까 24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나와 있죠. 이게 지금 누구의 조상이에요 그러면? 예, 세례 요한의 조상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몇 년 올라갔어요? 1000년. 세례 요한부터 1000년 올라가면 저 아비야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바로 그 아비야 반열에 해당이 되었고 반차대로 성소에 가서 직무를 행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 내용이 신약까지 지금 이어지는 겁니다. 아무튼 제사장들이 24반차가 결정이 됩니다. 다음에 잠깐 읽다가 이게 무슨 뜻일까 했던 것이 5절에 있어요. 24장 5절을 한번 보세요. 24장 5절.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혹시 뭐가 좀 눈에 들어오세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 무슨 차이일까요? 궁금했어요. 이게 무슨 차이일까? 왜 이걸 구분해 놨을까? 여러 주석을 봐도 특별한 설명은 안 되어 있는데 그 어원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성전의 일을 다스린다라는 것은 거룩한 직분자들이다. 네가 하는 일이 거룩한 직분자다. 그리고 그 일은 누구의 직분이다?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직분자들이다. 다시 말하면 이걸 통해서 제사장의 그 역할의 중요성 그리고 그 직무의 중요성을 이야기해주기 위한 거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성전에서 하는 일이고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5절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20절부터는 레위 자손들이 역시 24반차로 나누는데 방법은 동일하게 제비 뽑기로 합니다. 중요한 것은 31절 끝에 보면 이 여러 사람도 다윗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다음에 공적인 자리에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공개 추첨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사장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뭐 했다고요? 제비를 뽑혔습니다.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뭐가 다름이 없다는 얘기 뭡니까? 차별이 없었다라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다. 집안에서 큰아들하고 막내하고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예. 근데 적어도 일하는 데에서는 차별을 두지 말라는가 봐요. 예. 우리 동생들은 늘 불만 아닙니까? 맨날 나만 지켜 이렇게. 예. 저도 많이 입에 달고 살았는데 공평하게 일을 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왜 이걸 성경에서 이걸 자꾸 강조할까? 하나님의 일도 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예. 불만들이 생기죠. 어떤 불만이에요? 왜 나만 잡고? 저 사람은 저렇게 놀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 그러면 어떻게 하냐? 제비 뽑으면 다 되느냐? 또 그것만 아닙니다. 예, 뒤에서 보면 또 나타나 있기도 합니다. 자, 성경에 등장하는 제비 뽑기 사건들은 그 단톡방에 올려드렸어요. 한번 보시고 이렇게 제비 뽑기가 신약에까지 이어지는구나라는 것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뭐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자, 25장에 가서 보면 이번에는 이제 제사장이 했죠. 레위인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찬송을 맡은 오늘날 이걸 일반 교회에서 성가대로 이제 대를 잇고 있는데 찬송을 맡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25장 1절에 좀 이상한 본문이 쓰여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이상하지 않으세요? 찬양대를 뽑는데
누구랑 했다고요?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했대요. 안 이상하세요?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번역을 좀 찾아봤어요. 공동 번역에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다윗이 예배 지도자들과 더불어 이렇게 되어져 있었어요. 예배 지도자들과 더불어. 이게 군대 지휘관들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예배 지도자들이다라고 번역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다윗이 성막의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족장들과 더불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여기는 그러면 군대라고 쓰였을까요? 자, 우리 역대기가 찬양의 중요성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이 찬양을 하는데 우리 나중에 역대기에서 보겠지만 여호사밧이 전쟁으로 나갈 때 제일 앞에 누구를 세웠다고요? 찬양대를 세웠다고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은 무엇과 같다는 얘기예요? 전쟁과 같다라는 얘기예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영적인 전쟁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축신을 해보시면 사탄이 찬양 소리를 어떻게 해요? 좋아해요? 엄청 싫어해요. 엄청 싫어해요. 이 25장 1절을 보는데 다윗이 군대 지휘관과 일을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해가 잘 안 갔어요. 뭔 찬양을 맡은 사람으로 하는데 군대 지휘관이 나오냐. 근데 그 단어가 다른 번역으로 같은 의미로 쓸 때 예배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군대 작전이다라는 거예요. 군대 작전. 만군의 여호와가 자정히 계신 성소에서 이러한 일을 수행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적진에 나가서 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 전쟁이다라는 거죠. 그냥 노래 부르는 차원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삽의 네 아들, 여두둔의 네 아들, 헤만의 14아들 다 더해 보세요. 4, 6, 14 더하면 맞춤이죠. 여기도 딱 24명이에요. 그렇죠? 24명의 인도자들이 생기면서 그들이 역시 24반차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음에 이들을 통해서 이들이 또 함께 혼자 못하잖아요. 찬양 독창하는 게 아니고 찬양팀이 있어요. 한 팀을 몇 명으로 구성하냐면 12명으로 구성을 합니다. 9절 한번 보세요. 9절. 25장 9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랴이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몇 명이요? 12명. 한 팀이 12명의 찬양팀이 꾸려졌다는 얘기예요. 한 팀의 찬양팀 12명씩 몇 반차? 24반차. 이게 12 곱하기 24. 답은 288. 7절 보십시오. 25장 7절입니다. 25장 7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얼마요? 288. 왜 288이에요? 12명씩 24반차. 아주 그냥 탁탁 떨어지죠. 자,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방금 읽었던 본문이에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 찬송하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웠대요. 자, 여기에 사용되어진 배워 익숙했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아서 찬양대로 선발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와서 찬양대 한 게 아니라 이 찬양대로 뽑히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레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서 뽑혀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했다? 찬송하기를 배웠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는 호흡이 있으면 찬양을 해야 됩니다만 이건 마땅한 제 의무고 조금 더 여기에 은사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배워서 가르치는 역할까지 수행하는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중에서 25장 한 장을 통으로 어디다가 지금 할애를 하고 있어요? 찬양대에다가 할애를 하고 있어요. 자,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 우리가 예배 찬송가로 바뀌지 않습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배워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배워서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영적 전쟁처럼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라고 다윗이 외쳤는데 우리 하나님은 찬양을 즐거운 소리로 크게 내려면 찬송을 알아야 되잖아요. 찬송 몰라봐요. 그냥 벙어리죠 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배우시고 정말 즐겁게 찬송을 내시면 이 영적 전쟁,
군대 지휘관이란 단어를 기억을 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전가를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26장은 문지기들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자, 문지기는 고라 자손과 무라리 자손 사람들에 의해서 이것도 역시 24명씩 짜여집니다. 자, 24명씩 짜여지는데 이것은 정확히 24의 배수는 아닙니다. 어쨌든 24명씩 담당을 하는데 뭐 쭉 읽어보시면 이 내용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동쪽에 6명씩 있고요. 북쪽은 4명, 남쪽 4명, 서쪽 6명인데 서쪽에는 뜰에서 4명, 큰 길에 4명, 또 2명, 다음에 곳간에 2명씩 두 군데 있는데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 다 더해보시면 몇 명이에요? 곳간문 2명으로 써 있을 거예요. 우리 책에 그거 고치셔야 됩니다. 더했더니 2명이 아니고 2명씩 두 군데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 26장 거기 잠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6장 거기에 이제 동쪽에 레위 사람 6, 북쪽에 4사람, 남쪽에 4사람, 곳간에 2 이렇게 나와 있죠. 곳간에 2씩 해가지고 제가 처음 할 때는 2명씩으로 했는데 거기에 사용되어진 그 2씩이라는 단어가 쉐나임이라고 써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2 곱하기 2 그래서 2씩이래요. 진짜 그렇게 좀 번역을 좀 해놓지. 예, 근데 이게 그래서 2씩 2명이니까 4명이더라고요. 그래서 다 더하면 24명. 그래서 지금 처음에 드린 것은 다 더하면 22명밖에 안 돼요. 2명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곳간문이 거기 고쳐주시면 됩니다. 4명으로. 자, 이렇게 성전 문지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특별히 눈이 머무르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26장 8절을 잠시 보시면요.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자, 오벳 에돔이 자식이 몇 명이 있으냐면 8명이 있습니다. 8명이 있고 그의 자손은 8절 끝에 보면 62명이 있는데 다산이죠. 다둥이 집이죠. 자, 다둥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증거고요. 또 하나의 표현을 잠시 하나 보시면 이 지금 이 문지기로 사용되어진 가문이 총 3가문이에요. 첫 번째 무슨 가문이냐면 무셀레마라는 가문이 있어요. 무셀라마. 이름이 잘 안 돌아가요, 발음이. 26장 1절에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 이렇게 되어 있죠. 그 가문에서 한 가문이 있었고요. 두 번째 가문은 4절에 나오는 오벳 에돔의 가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문은 호사 가문이라고 있어요. 이 16절을 가서 보시면 숫빛과 호사 이렇게 나오는데 이 호사 가문이 있어요. 총 3가문이 있는데 거기에 사용되어진 표현들이요. 7절, 8절, 9절을 보시면요. 잘 한번 보십시오. 차이점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7절에 보십시오. 스마의 아들은 오드니와 르베의 엘과 오벳과 엘사바심의 엘바사 형제 엘리와 스마가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의 아들들이냐면 스마야의 아들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스마야의 아들들은 누구냐? 지금 이제 여기에 보시면 오벳 에돔의 아들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계열입니다. 이건 지금 없어서 내가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자, 이 7절에 보시니까 능력이 있다라고 나와 있죠. 다음에 9절 한번 보세요. 9절. 무셀렘의 아들 형제 18명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능력이 있는 자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방금 보셨던 8절 오벳 에돔의 아들에 대해서는 표현이 좀 달라요. 어떻게 나와 있어요?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다음에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7절과 9절 여기는 능력이 있는 자다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벳 에돔의 자손들에 대해서만 뭐라고 더 있어요? 하나 더. 예, 능력이 있어서 직무를 잘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차이가 있더라고요. 자, 능력이 있다라는 얘기는 상황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직무를 잘한다는 얘기는 그러한 일들을 그래서 직무에 연결시켜서 그 일을 더 잘했다라는 얘기예요. 이 문지기 역할을 하는데 문지기도 참
있는가 봐요. 센서가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자, 세 가문이 있는데 두 가문은 그냥 능력이 있다라고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베데돔에 대해서만은 뭐라고요? 그 직무를 더 잘했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을 받은 이 모습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오베데돔 누구라고요? 오베데돔 언약궤를 3개월 동안 보관했던 사람. 누가 우사가 그거 만지다 죽었는데 그걸 누가 집에 가지고 가고 싶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집으로 들였던 그 사람.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집에 복을 내리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복이 다산의 복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능력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 직무를 더 잘 감당하게끔 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부모의 수고와 섬김은 자녀들을 대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줄 수는 없지만 자녀들에게 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근거를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예, 심판을 때로는 감해 주시기도 하고요. 또 이러한 은혜를 더 주시기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우리가 더 믿음 안에서 이렇게 섬길 수 있기를 바라고, 다음 성전 곡간 맡은 사람부터 20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26장 20절부터는 다음 주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